이기붕 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어요. 이기붕 씨의 그 권세는 하늘을 나라는 새도 다 떨어뜨리는 왕의 권세였습니다. 왜? 왕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기붕이 하는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붕 씨는 정말 우리 그 정부 수립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아주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점잖게 그 자리에 그냥 자리만 버티고 있는데 그 최측근되는 오른팔인 이기붕 씨는 온갖 그 모든 향락을 다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정말 일대를 풍기했어요. 나중에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또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모든 대통령은 항상 측근이 있었죠. 그 측근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보여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동기였지만은 구두도 닦아줄 정도로 얼마나 정말 이걸 잘했는지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후계자로 삼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나니까 확 변했죠. 또 자기 대통령 만들어놓은 자기 상관을 백담사로 보냈잖아요. 노태우 씨의 또 최측근이 누가 있습니까? 박철원 씨입니다. 예. 뜯어버리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씨도 그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 되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아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었는데 왕의 최측근이 되고 보니까 그 성벽을 달아주고 성문을 달아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술관원이 되었노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당신이 이미 먼 앞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엇을 바라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묵살되거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정말 이 모든 삶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부자식같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생각이 좀 짧고 좀 때때로 분노도 쉽게 하고 감정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의 차원에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오시다 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최소한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당신의 측근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당신의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냥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 그저 주일 예배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주일 예배는 묵묵히 참석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나의 측근이고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측근에게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은 왕의 술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술 관원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술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다 술 관원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술 관원장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셨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걸 분명히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에 구차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술 관원장이 되셨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술 관원장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행했어요. 그 술 관원장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시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으셨어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너무너무 큰 권세이며 희망입니다. 부활의 희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의 삶을 좀 고차원으로 조금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남보다 좀 성실하게 살고 그 정도의 차원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방법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만 받아도 인격이 그냥 수양되고요. 불교에 나와서 옥탑을 드리고 불공을 드려도 그 정도의 차원은 누구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측근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배심,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간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 권세를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왕과 제사장은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고 사는 측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